우리 하나님 말씀 봅니다. 마가복음 15장입니다. 신약성경 84페이지 마가복음 15장 21절 우리 한 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죠.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님이 이제 가야바 대제사장의 법정에 서셨습니다. 그리고 빌라도로부터도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이제 로마 군인들이 39대의 채찍을 때리고 그리고 가시멜류관을 씌우고 그리고는 예수님 어깨에 통나무 십자가를 지우고는 이제 사형장, 이제 골고다로 올라가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미 예수님이 거의 죽음 직전 아닙니까? 39대의 채찍을 맞은 상태라 더 이상 일어날 기력도 없는데 가다가 쓰러지기를 반복하니까 로마 군민들이 재촉을 하는 거예요. 사형시키는 이제 시간은 정해져 있는데 지연되니까 길거리에서 구경을 하고 있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을 불러드립니다. 그 사람이 바로 구레네에 살고 있었던 시몬입니다. 그 로마 군병이 네가 이 십자가를 대신 치라는 거죠. 근데 유대인들 입장에서는요, 십자가를 굉장히 저주스럽게 봤어요. 구약에 보면은 나무에 달린 짐승이나 나무에 달린 사람들, 시신이 있죠. 누군가는 그걸 정리해야 되잖아요. 근데 누군가 그 시신에 손을 댔다가는 부정을 입었다 해가지고 일주일 동안 자기 집에 못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성 밖에서 거주하다가 정결 예식을 마치고 나서야 일주일 후에 이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만큼 이제 부정하게 본 거죠. 그러니 그걸 알고 있는 시몬이 십자가 지겠다고 하겠습니까? 버팅기는 거죠. 나는 그 십자가 못 진다. 근데 로마 군병이 그걸 이해하겠어요? 창을 목에다 들여대는데 누가 그걸 거부하겠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몬이 억지로 그랬습니다. 자기는 꺼림칙한 거예요. 이렇게 본 거죠. 왜 하필이면 내가 걸려서, 하필이면 내가 그 자리에 있어서 내가 왜 십자가를 져야 되느니. 그러니까 골고다까지 올라가면서 내내 거기에 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지로 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 덕분에요, 이 시몬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시간 동안에 가장 가까이서 예수님을 보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숨소리도 들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7마디 들어요. 그리고 예수님 마지막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숨이 거두시자 하늘에 빛을 잇고 어둠이 짙게 깔려요. 그리고는 죽은 자의 무덤이 열리고 그들이 다시 일어나는 기적을 보게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죽은 지 3일 후에 예수님의 부활의 소문을 듣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500여 명의 제자들이 모인 그곳에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 현장에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이 시몬이 자기 집에 돌아갑니다. 그러면 자기가 만났던 그 예수, 자기가 느꼈던 그 예수를 전달했겠죠. 그런데 구레네에 살던 그 가족들이요, 언제인지 모릅니다. 로마로 들어가는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로마서 16장 23절에 바울이 로마교회 중직자들을 열거하는 중에 바로 그 시몬의 가족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서 16장 23절이 뭐냐면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그 전도자 바울이 잊을 수 없는, 마치 자기에게 어머니와 같이 느끼게 할 만큼 정말 그 바울을 섬겼고 위에서 기도하고 후원하고 동역자가 됐던 그 가족을 잊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 가족이 복음의 가정, 전도자의 가정이 되기까지 온 거죠. 이 시몬이요, 이겁니다. 억지로 십자가를 졌는데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그 가정이 복음의 가정, 전도자의 가정으로 바뀌는 응답이 오게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고 싶어요. 때로는 그겁니다. 억지로 한 말은 뭡니까? 마음이 내키지가 않는 거죠. 그렇게 하고 싶지가 않은 거죠. 근데 여러분이
억지로 해야 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몹시 몸이 아파가지고요, 입맛이 또 없어요. 그 옆에서 얘기합니다. 먹어야 산다고. 먹기 싫어도 억지로 먹으라고. 맞는 말이에요. 그런 얘기 하잖아요. 마치 밥알 씹는 것이 모래알 씹는 것처럼 껄끄럽고 먹기가 싫은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억지로라도 먹어라. 그래야 산다. 여러분, 그때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안 돼요. 그때는 어떻게 돼요? 억지로 해야 돼요. 마찬가지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때로는 우리가 억지로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그 기준이 뭡니까? 억지로 해야 될 때가 언제일까요? 무턱대고 억지로 하면 안 돼요. 그럼 병 나요. 딱 세 가지의 기준 찾아보세요. 첫째는 뭐냐면요. 분명한데. 그 말은 뭐죠? 예수는 그리스도가 분명한데 자꾸 내가 삶에서 복음을 놓칠 때가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하신 게 분명한데 나는 삶의 문제 때문에 지쳐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분명히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인생의 시간표를 갖고 계시는데 나는 자꾸 복음을 놓칠 만큼, 말씀을 못 들을 만큼 영적으로 지쳐 있고 삶의 어려움 때문에 힘들어할 때 분명히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할 겁니까? 내가 느끼는 감정대로 끌려가야 됩니까? 그게 아닌 거죠. 하다못해 아담과 하와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맞는데, 선악과를 먹으면 말씀대로 죽는 것이 맞는데, 분명한데, 근데 어떻게 해요? 자기 생각대로 가지 않습니까? 그때는 어떻게 해요? 억지로도 그래. 내가 아무리 충동이 일어나고 하고 싶고 갈망이 일어나도 하나님 말씀 반대로 가는데, 그때 뭐라는 거죠? 진짜 억지로 해야 돼요. 여러분, 예배 맞잖아요. 근데 나는 예배할 마음이 아니야, 지금. 그냥 힘들고, 지쳐있고, 뭔가 모르게 인생도 허무하고. 그러니까 말씀을 자꾸 못 듣잖아요. 그때 어떻게 해요? 따라합시다. 억지로 하세요. 억지로 해야 돼요. 왜? 예배는 맞잖아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맞잖아요. 근데 어느 날 피곤해요. 어느 날 뭔가 자꾸 어디 놀러 가고 싶은 충동이 일어나요. 오늘따라 귀찮아서 더 누워있고 싶어요? 그때 어떻게 해요? 억지로라도 하세요. 그게 사는 겁니다. 성경 읽는 거 한번 솔직히 대답해 보실래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드라마 보는 게 재미있습니까? 성경 보는 게 재미있습니까? 근데 드라마 볼 때는요, 시간 가는 줄 모르잖아요. 끝나면 아쉽잖아요. 다음 편을 기다리잖아요. 근데 성경 읽기를 기다리십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억지로 읽어라. 그럴 때가 있습니다. 억지로 해야 될 때 있습니다. 기도? 해야지. 몇 년 지나죠, 이게. 기도해야지. 알아요. 분명한데. 기도는 축복이 분명한데. 그런데 이상하죠? 기도할 힘이 없는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다음에 하지. 나중에 하지. 그게 아니고요. 지금 하세요. 억지로 하라니까요. 그게 답이에요. 억지로 해야 돼요. 또 이런 게 있잖아요. 맞는데 귀찮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학생들이 내가 공부해야 되는데 근데 공부하기 재미가 없고 귀찮은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럼 귀찮다고 맨날 그 상태로 가야 됩니까? 그때 뭐예요? 억지로 하는 거예요. 맞는데. 참 우리 그럴 때 맞습니다. 그래 말이야.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게 맞는데 왜 자꾸 내가 사람 때문에 끌려갈까? 분명히 이 문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게 분명히 맞는데 왜 내가 자꾸 이 문제에 잡혀서 자꾸 불신앙에 잡히고 이렇게 내 마음이 요동치고 왜 이렇게 흔들릴까? 맞는데 그때 어떻게 해요? 억지로 하세요. 정말 말씀 앞에 서세요. 여러분 진짜 억지로라도 해야 돼요. 그런 단계가 있더라니까요. 할 때 되면 하겠지 뭐. 바뀔 때 되면 알아서 바뀌겠지 뭐. 절대 안 됩니다. 진짜 안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요. 우리가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또 세 번째 기준이 뭐냐면 진짜 꼭 해야 되는데. 해야 되는데. 우리 그럴 때 있죠. 정말 내가 지금 꼭 운동해야 되는데. 근데 귀찮아. 일어나는 것도 귀찮고 나가는 것도 귀찮고 보니까 또 황사 있고 또 미세먼지 또 나쁘고 최악이고 또 조금 있으니까 또 막 날씨가 포근하고 따뜻하고 귀찮고 늘어지고
그러다 이제 지금까지 오셨잖아요. 어? 오셨잖아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면서요, 해야 되는데. 우리 그럴 때 있거든요. 내가 잘못한 거 내가 인정해야 되는데. 그 이놈의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그러다 인간관계 깨지고. 많습니다, 우리가 너무.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꼭 해야 되는데. 그런데 나는 그렇게 할 만한 게 상태가 안 된 거. 그럼 어떻게 해요? 내 영적인 문제, 내 영적인 상태, 귀찮을 때 귀찮은 대로, 시험 들 때 시험 든 대로, 뭐 말씀 놓칠 때는 또 사단에게 속은 그대로 끌려가면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돼요? 돌아서는 거죠. 따라합시다. 억지로라도 하세요. 하셔야 된다니까요. 이때는요, 딴 거 도전하면 돼요. 자기 자신에게 도전하셔야 돼요. 영적으로 무너진 사람은요, 영적으로 일어나야 됩니다. 영적으로 잠에 들었다면 깨어나야 됩니다. 내가 말씀하고 자꾸 반대로 내 생각대로 고집대로 가고 있다면 말씀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여러분, 아삽이라는 사람이요, 하박국이요. 때로는 이것도 하더라고요. 이게 뭐냐 도대체. 저 하나님도 안 믿고 악하게 사는 사람은 오히려 형통하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살아왔고 복음 전하고 했는데 왜 나 이렇게 어려움 당하냐 이거. 이럴 바에는 내가 못하러 복음 전하고 못하러 하나님 믿고 못하러 기도해야 되겠냐. 이제 거기까지 간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생각이 다 무너진 거예요.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복음을 다 놓친 거예요. 그때 그래도 아삽과 하박국 이걸 한 겁니다. 억지로 하더라고요. 그래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지 내가 듣기를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중에 생각들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들의 행복이 진짜 행복이겠냐? 발악 아니겠냐?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봐요. 저들이 행복해서 술집가고 행복해서 마약하고 행복해서 도박하고 그럴까요? 아니요. 허무한 거예요. 뭔가라도 내게 채워지지 않으면 인생 사는 맛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착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집착을 하면 할수록 자기만 파괴되면 되는데 가족도 파괴되는 거예요. 어떻게 할 겁니까? 그들이 누리는 건 행복 아니더라니까요. 뭔가 행복하려고 발악을 할 뿐이죠. 그러니까 아삽이 그거 본 겁니다. 저들은 내가 부러움의 대상이 아니라 전도할 대상이구나. 그게 보여지는 거죠.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말씀도 예배도 기도도 억지로 하는 시간표가 옵니다. 그렇잖아요. 주일 예배 딱 하니까 뭐 밥 먹어도 생각나고 뭐 그렇고 뭐 교회에서 어차피 밥도 안 줄 거 뭐 시간도 그렇고 피곤하고 가고 싶은 충동 누구나 있죠. 따라합시다. 억지로 앉아 계세요. 옆에 분에게 억지로 앉아 계세요. 응? 한동안 도망가시다가 억지로 앉아 있잖아요. 근데 이거예요. 억지로 했는데 이런 게 이게 하길 참 잘했다. 그래서 운동하는 거 너무너무 귀찮잖아요. 근데 억지로도 하고 나니까 개운하다. 하길 참 잘했다. 그겁니다. 애들이 공부하기 싫어요. 수학 문제 어려워 포기했어요. 근데 억지로 한 거예요. 근데 보니까 문제가 풀려요. 그럼 그 희열, 그 기쁨, 그게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길 잘했네. 그게 쌓이고 쌓이다 보면 어떻게 돼요? 그게 성공적인 습관으로 가는 거예요. 영적인 거나 육적인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억지로 하는 단계 있더라니까요. 근데 그걸 피하면 안 돼요. 근데 두 번째는 어떤 게 하냐면 이게 와요. 내 몸이 반응을 하고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영혼이 반응하는 단계가 옵니다. 와요. 그게 응답인 거죠. 그러니까 시편 78편 70절로 72절에 보니까 다윗이 어린 나이에 광야에서 양을 치지 않습니까? 얼마나 귀찮겠습니까? 불편합니다. 거기다가 언제 맹수가 올지 언제 도적들이 습격할지 위기 상황입니다. 근데 그 속에서요 이게 온 거예요. 그 속에 그 마음의 믿음으로 그 손의 기능으로 이 두 가지를 준비하더라고요. 그 바쁘고 피곤하고 지치는 중에서도요 언제나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요. 이때 찬양을 하고 이때 시를 쓴 것이 오늘 성경의 시편이 되기도 하고 이때 묵상을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손에 기술을 잡았어요. 근데 그 시간표는 반드시 오는 거예요. 그냥 누구나가 하던 양치기들이 그 당시에 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물팔매질하는 거 쉽게 말하면 새총 비슷한 건데 돌려가지고 원심력으로 놔버리면
그게 돌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힘을 가지고 때로는 사자의 이마를 찍어서 양을 건지기도 하고요. 그 뭐죠? 근데 그것이 나중에 골리앗과 싸우는 시간표가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정말 내가 언약 잡고 내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을 향하고 말씀 붙잡고 내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걸 응답으로 바꾸는 시간표가 오더라는 거죠. 아, 이게 하나님의 역사였구나. 여러분, 요셉이 노예로 있습니다.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어차피 내가 일을 해야 된다면 눈치 보는 일이 아니고 눈속임의 일이 아니라 내가 맡은 일에 뭐 하는 거죠?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근데 그 작은 행동들이요, 주인의 마음을 움직이면서 나중에 어디까지 가죠? 도대체 뭘까, 저게? 보니까 요셉을 보면서 하나님까지 알게 되는 이런 응답이 와주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면 됩니다. 뭔가 모르게 자꾸 핑계대고 뭔지 모르게 현실 따라 사람 따라 문제 따라 흔들리고 끌려가는 게 아니라 정말 여러분이 말씀 따라갈 수 있는 영적 힘을 좀 얻으셔야 돼요. 그럼 그 반응은 뭘까요? 이겁니다. 다른 게 아니고 말씀에 반응하는 힘을 얻으셔야 돼요. 진짜 말씀이 내게 답이 되고 그 말씀이 나에게 기도가 되고 그 말씀이 내게 삶의 방향이 되고 내가 응답받을 이유를 찾아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응답입니다. 몸이 반응을 하는 거예요. 자, 다니엘 6장 10절에 보면은요, 다니엘이 어린 나이에 전쟁이 터집니다. 나라가 멸망당하는 걸 눈으로 목격을 합니다. 얼마나 충격과 상처가 크겠냐고요. 그런데 어린 나이에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요, 바벨론 나라의 포로로 끌려오는 겁니다. 미래가 예측을 못하는 거죠.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왕에게 인정을 받고 정치인의 길을 가는데 본토 사람들한테 시샘을 당하고 견제를 당하고 모함을 당합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세 친구는 풀무불에 던져짐을 당하고요,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던져짐을 당합니다. 근데 그 속에서 문제 속에 위기 속에 사건 속에요, 다니엘이 반응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뭐죠? 전에 행하던 대로 습관적으로 한 게 있습니다. 늘 해오던 대로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 앞에 깊은 기도하고 그러다가 그 문제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지는 거죠. 그 사건 때문에 오히려 다리오 임금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이런 전도까지 되어지는 응답들이 되어집니다.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내가 억지로 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뭐가 돼요? 은혜가 되고 힘이 나고 치유가 되고 그러면서 야, 진짜 복음이 맞구나. 야, 말씀 따라가는 데 이런 거구나. 내 인생의 시간표가 하나님께 있는 거구나. 그때부터 내 옛날에 있었던 체질들, 불신앙들, 내 옛 성품들이 하나하나 십자가에 깨지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복음의 생각과 복음의 내용 열매가 이제 맺어지게 갑니다. 그게 뭘까요? 이제 반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옵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표가 옵니다. 정말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표가 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의 경우가 노예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노예가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그냥 주인이 시키는 대로 그냥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노예로 살다 노예로 죽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요셉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됩니다. 뭘 본지 아십니까? 그 요셉을 통해서요, 그 주인 보디발 집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인생의 답을 얻습니다. 감옥에 갑니다. 누명 쓰고 감옥에 왔으니 누가 그 죄수를 인정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감옥에서 요셉이 본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봅니다. 그 감옥에 갇힌 죄수들이 요셉을 통해 인생의 답을 얻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만납니다. 죄수로 들어온 그 술 맡던 관원장을 통해서 왕하고 만남이 연결됩니다. 뭘 본 거죠? 나중에 본 게 그겁니다. 아,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려고 나를 앞서 보내신 거구나. 하나님의 일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뭐까지 본지 아십니까? 창세기 50장 20절에 그 형들이 이제 아버지 야곱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형들이 두려움이 온 거예요. 자기들이 힘을 합쳐서 요셉을 죽이려고 그러고 노예로 팔아버린 전력이 있지 않습니까? 정가가. 그러니까 이제 형들이 이제 두려운 게 뭐냐면, 아, 우리 아버지가 이제 죽었으니 저 요셉이 지금까지 아버지 얼굴 보고서 우리를 용서하고 품어줬는데 아버지가 죽었으니 우리에게 원수 갚지 않겠냐? 그게 두려움이 온 거예요. 그때 요셉이 형들이 또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나를 팔았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오늘날 이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자기 과거의 아픔, 억울함, 위기 모든 사건을 뭘로 본 거죠?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근데 그 선이 어떤 선이라고요? 생명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거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신 게 이것 때문이었구나. 나같이 이렇게 연약하고 허물많고 미련하고 보잘것 없음에도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나를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구나. 그 이것 때문이 뭐냐? 그게 하나님의 선한 일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들. 여러분 그거 보시면 됩니다. 모세가 처음에 그렇게 버팅기고 불신앙하고 인본주의 쓰고 그러던 모세가요, 드디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봅니다. 여러분 80세 고령의 노인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애국군대를 어떻게 꺾어요? 왕을 어떻게 상대해요? 430년의 저주를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근데 모세가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피 언약에 반응을 한 거예요. 말씀에 반응하고 유월절 양에 피 발랐는데 그때부터 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봅니다. 그때 하나님이 바로를 꺾으시는 걸 봤어요. 430년의 저주가 끝이 나고 출애굽의 기적을 봤어요. 홍해를 자기가 건넌 게 아니라 하나님이 건너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되는 거예요. 뭘 본 거죠? 하나님이 하신 일들. 그리고 마지막에 그렇게 꿈에도 소원인 가나안 땅 못 들어갈 걸 알면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너희처럼 하나님의 구원을 본 자가 누구냐. 그 말은 뭐죠? 참 나는 행복한 삶을 살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복음 때문에 행복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 전도 선교 렘넌트가 살아나는 걸 보면서 행복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응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때로는 여러분들이 할 때 되면 하겠지. 절대 안 돼요. 성경 볼 때 되면 보겠지. 뭐. 언젠가 예배하겠지. 안 됩니다. 시작은 어떻게 하라고요? 그게 은혜예요. 아니 시몬이 지금 억지로 십자가 졌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그 가정이 복음과 전도자의 가정이 됩니다. 억지로 시작한 게 그런 역사가 나타나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억지로 하는 시간표도 있지만 하다 보니 뭔가 이제 믿어져요. 깨달아져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확인되어져요. 이제 내 몸이 반응하고 내 마음이 반응하고 내 영이 반응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내가 말씀 따라 복음 따라 전도와 선교에 방향 맞추고 보니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그때 나오는 게 뭐죠? 감사와 찬송이 나와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말씀 따라가는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